살고 얻게 되는 비결, 살고 얻게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셨는데 그러한 규례와 법도를 준행할 것을 모세가 간절히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함에 있어서 율법을 강함 없이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당시의 상황,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 진동하고 불과 하염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본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당시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이처럼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순종할 때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다가 징벌을 받은 그 역사적인 사실, 그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바알부올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딤에 모여 있을 때에 그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게 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함으로 인해서 음행하고 그 바알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알부올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 하나님의 율법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촉구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순종해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이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그 마귀의 이 상대적인 그런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의 이 절대적인 지배, 즉 이 지옥 형벌을 받는 그런 마귀의 지배 아래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귀의 이 상대적인 지배 아래는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안에서 이 가나안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삶 가운데 항상 걱정, 근심, 저 가나안 족속이 누리는 그런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죽은 자와 같은 그 마음에는 항상 걱정, 근심, 두려움, 자신이 가진 것을 뺏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대로 된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는데 사울은 이 마귀의 이런 상대적인 지배 아래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끊임없는 이 두려움이 발생하게 되었고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무당까지 찾아가서 점을 봐야 될 정도로 이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성도들이 사실은 많다는 것이죠. 끊임없는 걱정, 근심에 빠져서 잠시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마귀의 이런 그 설하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억압당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함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 부하든지 비나든지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이 불안한 것이죠. 그리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세상 것으로는 이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편안함, 그 육신적인 편안함은 주지만 그 생명,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그런 평안함, 이런 생명은 그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광야 생활에서는 그 진정으로 맛있는 그런 음식들, 그리고 아름다운 옷,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시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특별한 이 변화가 없는 좋은 집도 아니고, 그리고 좋은 옷도 아니고, 그리고 진수성찬과 같은 그런 좋은 음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방 여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입고 있는 이런 이 비단과 같은 그러한 좋은 옷들, 그리고 좋은 집들, 맛있는 지수성찬, 그런 것을 볼 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살아있지만 결국은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첫째는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과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꿈꾸는 것과 같은,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날 수가 있는가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얻게 되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풍성한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특징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여호와께 붙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다. 즉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구원의 이 방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 개인적인 구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동체적인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접붙임을 그 당한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에게 접붙임을 당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이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단어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물론 이 구원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구원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 깊이 신학적으로 깊이 살펴보면 공동체적인 구원 그런 의미도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적인 그러한 이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 가운데서 불러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한 어떤 이 교부의 말처럼 그만큼 이 교회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사탄은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귀한지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그런 생각을 성도들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도둑질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 이 공동체, 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귀하지 않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런 생각들이 이 마음속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 즉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죠. 시험 들어서 나 이제 교회 나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끝까지 붙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결국은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광야의 삶,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리고 권세, 명예, 그런 외부적인 그런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유일한 기준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이 현명한 그런 지혜로운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떻게 이야기한다면 이 목사님하고 생각이 맞지 않아서 너무나 이게 싫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배에는 참여하는 것이죠. 왜? 목사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와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사실 상관입니까?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싫어지면 모든 것이 다 싫을 수도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지 어떤 사람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러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예배를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어떻든지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의 신앙생활,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7절 말씀해 보시면 기도할 때마다, 즉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까이 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생활 70년 포로생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게 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 안정적인 터가 됨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정착하고 돌아오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땅이 그립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그리워서 그 먼 길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되면 이 항폐하던 땅이 기름진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요. 사람이 없던 곳에 사람으로 꽉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래도 기도해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들만이 그 마음속에 무엇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이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게 돼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 문제 생기도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기쁜 일이 생겨도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든지 사실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딱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좋은 일이 생기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목사님이 생각나고 교회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고 이것이 은혜가 충만할 때 내 신앙이 참 좋을 때 그렇게 생각나요. 그런데 신앙이 떨어졌을 때는 좋은 일이 생기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목사님도 생각 안 나고 교회도 생각 안 납니다. 그냥 내가 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주시는 은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이런 행위의 표출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 깊숙한 곳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더라도 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55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영영 멀리 떠났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영영 멀리 떠나게 되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기력조차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에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울왕과 같이 떠나게 되면 그때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왜?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자꾸 사람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고, 답답하니까 이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10년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때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라는 말을 내가 들었을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거 내려앉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 나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 아무 소용없어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만큼 마음이 아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없어도 별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얻게 되는 두 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시고, 그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얻게 되는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